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방인이며 또 사도행전을 썼던 의사 또 역사가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당시 역사서들의 기본이 되는 소술 방식들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글이 역사적인 가치와 사실을 전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쓰게 된 동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수신자인 데오빌로라는 고위 관직에 있는 이방인에게 쓰며 많은 이들에게 또 많은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들을 썼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누가의 글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혹은 지나온 이야기들을 그냥 간추려서 쓴 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조심스럽게 사실을 기록한 역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이 어떠한지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서론을 마치자마자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지 않은 암흑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헤롯은 야곱의 12지파와는 무관한 에돔 족속의 자손입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의 왕으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박사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시기를 물었고 그 무렵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할 정도로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의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는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 사람들로서는 아주 오랫동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유대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과 또 1년에 2번 돌아오는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성소에 안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를 만난 사가랴는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중에 주의 사자를 만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 그러한 경우는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순간 놀라며 두려움에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가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모두 곤두설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나는 이제 죽겠구나. 주의 사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엘리사벳을 통한 태어나는 요한은 가족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늦게 얻는 자식이 얼마나 특별하고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크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의 사명은 주를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들에게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엘리사벳의 사촌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이라고 증언합니다.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는가? 그것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사실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제사장들의 24번째 반열 중에서도 18번째 반열의 본고장이다. 이 사실 외에는 사람들로부터 알려지지도 않았고 주목받지도 못한 하찮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동네였는가? 예수님께 함께 가자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동네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요셉과 결혼을 앞둔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녀는 천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직접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징계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를 감쌌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평안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으로 여자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던 그 어떤 일도 없던 단지 결혼을 준비 중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사가랴에게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가랴도 마리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넘치는 온전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한 일이 없지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마리아는 혼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고 그가 새로운 다윗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청혼을 해와서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남녀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혼 예식을 해서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이지만 함께 살거나 동침하지 않는 그저 결혼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물론 요셉이 정당한 재물을 마리아의 가족들에게 이미 지불을 했고 법적으로는 마리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이 기간 동안에 마리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1년 후에 결혼식을 치르고 그 후에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임신이라니요.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쉽게 남의 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나이는 고작 해봐야 14살이나 혹은 16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스라엘의 왕이니보다 더 큰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10대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발각되는 즉시 율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피한다고 해도 자신을 지금껏 경건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친족들과 이웃들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한 번도 성경험이 없는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천사는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자신이 쓰는 글을 정말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세밀하게 확인한 후에 쓰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을 쓰는 방식을 미루어 볼 때 역사적인 서술을 하는 역사가였습니다. 논리적이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는 기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이가 많이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임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조금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녀간의 성관계만이 가능했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 유전자 변형이나 체외 수정과 같은 과학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여자 혼자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대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자신의 글의 가장 앞부분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자신이 조사하고 정리한 결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며 과학자이며 의사인 누가는 역사를 기록하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수집한 자료와 기록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증언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은 임신하게 된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그들은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인생에 소망이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수치를 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니며 제사장의 반열 가운데서도 1년에 5번 성전을 섬길 뿐인 그냥 제사장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경우는 더합니다. 촌동네도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가 사는 동네는 존재 자체도 희미한 멸시받는 동네였습니다. 또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잘해야 본전도 못하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마치 가축과도 같은 대우를 받던 시대의 마리아에게 어떤 조건이 온 우주를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조건을 따졌을 때 사가랴나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나 요셉은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평범한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가랴처럼 소망을 놓지 않고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또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비전을 보여주시고 달려갈 힘과 돕는 협력자까지 붙여주시며 은혜를 더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이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난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던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잠시 즐기다가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을 우리는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인가?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들을 들은 마리아처럼 황당하고 불안하고 두렵기까지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고 전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임신의 소식은 엘리사벳에게는 수치가 벗어지는 일이지만 마리아에게는 수치를 가져다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한 아이는 약속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며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모든 우주의 회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일들로부터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당황하며 두려워하며 황당해하던 사가랴의 가정과 마리아의 가정에 주의 사자의 말씀이 임하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어 감싸았음을,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셨던 그 날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소.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을 인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